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에브라임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브라함이라도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맞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은 인디아나 주에서 태어난 인디아나 주가 고향인데요. 그 아버지는 좀 무식하고 그리고 어떤 교육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인격을 받아서 어머니가 전해준 성경을 가르침 받고 자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11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일찍 죽은 거죠.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죽을 무렵에 아브라함 링컨을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남겨준 것이 없다. 좋은 집도 없고 그리고 좋은 밭도 없고 그리고 어떤 재산을 모아나 너에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내가 지금까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때 묻은 성경, 이 낡은 성경, 이 성경 외에는 너에게 남겨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성경 속에는 하늘의 신령한 보화와 땅에 기름진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재산을 삼고 이 말씀을 양식을 삼으면 보배로운 길이 열려질 것이다 라는 유언을 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 길이 이 말씀 속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너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인 거죠. 그래서 이 링컨은 이 말씀을 명심하고 물려주신 단 하나의 유산인 성경책을 계속 잘 봤어요. 애독했어요. 평생토록 낡은 성경책을 읽고 떨고 닳고 닳게 계속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미국의 대통령 되었을 때예요. 그 미국 대통령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 책에 손을 얹고 자기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대로 나는 살겠다 하는 그런 그 다짐을 하면서 그 손에 손을 얹고 기도한 그 역사들을 우리는 미국의 역사 가운데 잘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적으로 12월 두 번째 주일은 다 모든 개신교는 성서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성이 어디 있는가?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는 처음에 성서주일이 지킨 것은 1899년도였습니다. 1885년부터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1895년에 서울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자 세워진 것이 성서공회 사무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잠깐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어릴 때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요, 우리 한국도 성서주일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섬기는 게 아니고 계절 절기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성소 공예 주일로 처음에는 개신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00년 그 시대에 돌아오면서 성소 주일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한국 교회는 성소 주일을 그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요, 일제 시대에서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 성소 주일을 지키면서 그 돈을 모아서 성소 공예로 보내면 성소 공예에서 성경을 만들고 그리고 성경을 인쇄해서 다른 나라에 보급하는 일들을 한국 교회는 계속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성경이 귀하고 그래서요, 성소 공예에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인쇄를 하면 그것을 농촌 교회나 또는 그 가난한 교회에 나누어져서, 여러분 그 조그만한 그 성경책에 옛날에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성경책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읽도록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옛날에는 여인들이 별로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제 교회에서 그 여인들에게 그 한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문명을 깨우치는 일에 앞장섰던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이 세계 방방곡곡에도 지금 이제 전파되지만 그때 우리나라 한 19세기 초 18세기에는 이렇게 교회 성소 공예에서 성경을 공급한 일들을 하게 되어서 지금도 우리 한국 성소 공예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세계 모든 성경 중에 30%를 한국 성소 공예에서 인쇄하고 보급하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럼으로 인해서 지혜가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을 공부하는 것과 지혜의 설을 공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석사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감동을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의 기회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귀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진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저자가 약 42명쯤 됩니다. 그리고 전체의 그 성경 기록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면 약 1400년에 거쳐서, 즉 2000년 가까이 1600년에 거쳐서 이 저자들이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는데요, 그 저자들은 농촌의 농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도 있고 학자도 있고 그리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왕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직업, 시대적 차이가 엄청나게 많지만은 동일하게 한 목표, 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맥이 흐르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게 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식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단편적이에요.
나라, 아니면 어떤 세기, 어떤 이슈, 아니면 어떤 문명의 그 단계, 이런 국한이 되어 있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의 책이 일반적인 책이고, 하루에도 수만 권씩 책이 세계에서 발간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경만큼 많이 읽혀진 책은 없습니다. 또 성경만큼 많이 해석이 되어서 자국어로 해석이 되어 세계 모든 거의 많은 백성들이 읽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책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는 6,500 어종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6,500 언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고 성경이 그 언어가 몇 개국어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3,000종으로 그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저기 핸드폰에 보면 그 요즘은 그 뭔가 애국어 그걸 뭐라 그러지? 번역기가 있죠. 번역기 봐도 뭐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뭐 한 25개국 정도 언어로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안 나왔죠. 근데 성경은 3,000종으로 번역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의 위대한 역사가 얼마나 이 세상의 지식 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세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세계적으로 가장 귀중한 책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번역이 되거나 보급이 되거나 진리로 공급이 되는 책은 이 세상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베스트셀러라고 말하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세계의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가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만드시고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 의가 뭐냐면 구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너를 인정할게. 이게 의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에 이르러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에 이르러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의가 아니에요. 율법에 의가 있는 그 율법에도요 의인이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의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는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으로 완전히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언약이에요. 믿음의 의를 이루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준은 우리가 구약에서는 말씀을 다 지켜야 의인이지만은 신약에서는 의의 기준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의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나 또는 잉글랜드, 아일랜드를 통합해서 다스린 왕이 제임스 1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제임스 1세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예, 우리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는 이제 개혁 이제 우리 개정 개혁을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그분이 이제 세계에서 그 성경학자들을 한 150명 가까이를 모아서 그가 연구해서 쓴 책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지금도 뭐 침례교회는 뭐 정동수 교수는 그 책을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쓰고 있고 그러는데요. 보면 빠진 거 잘 있어서 좋은 부분으로 저희도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참고하고 있는데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제임스 그 1세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왕으로서 엄격한 율법을 적용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그런데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그 양을 한 마리 훔쳤어요. 근데 그 양을 훔친 그가 죄가 되어서 그가 어떤 온도를 받느냐면 사형 온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왕이죠. 그러니까 죄악에 아주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들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형 온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왕은 성경을 너무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제 그 죽어야 되는 사형 온도를 앞에 놓고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 날 동안은 왕이여 나를 살려주시고 성경을 다 읽으면 내가 사형장으로 가서 죽겠습니다. 그 얘기를 꼭 전해주십시오 했더니 왕에게 그 얘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참 신통하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해서 다 하나로 만든 이 성경을 그가 사랑하게 되어서 그런 요구를 하나.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기특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형을 연기했는데 성경을 다 읽기까지 그가 연장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면 하루에 한 절 읽고 나머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보니까 85년을 읽어야 한 절씩 다 읽겠더라는 거예요. 그게요 31,173장이 3절이거든요. 절이. 그걸 다 합치면 85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각하 지금 그 암스트롱이 하루에 한 절씩 읽고 그걸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언제 그걸 그 사형 온도를 내릴 수 있지? 그래 그렇게 하라고 해라. 그런데 성경을 하루에다 많이 읽도록 해라.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어떤 온도를 내냐면 이제 그가 그런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온도 지연을 받고 나중에는 그 제임스 1세가 말하기를 그러면 너는 이제 사형을 이제 늦추어 주니까 내가 가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실화가 실질적으로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성경을 많이 읽고 그가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사하는 귀한 삶을 살았다는 그 실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생에 있어서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도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건짐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있게 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명도 살은 그 역사 아니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성경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는 윤리, 도덕, 교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이 쓰여진 절대적인 목적 중 하나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구약에서는 아무리 의를 이루고자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 번 지은 죄나 만 번을 지으나 다 사망이에요. 근데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경륜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리라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여러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집중적으로 의가 무엇이냐, 누가 의인이 되느냐, 단 한 가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의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바뀐 거예요. 율법이 있는가 하면 율법도 법이죠. 근데 율법 시대가 지나서 하나님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바뀌어지는 그때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성령 시대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탄생되어지고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산다든지 우리가 구약에 살았다든지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두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만큼 큰 은혜를 우리는 공짜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관심이 구원에 있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책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냐면요, 조그만 마음에서 범죄한 생각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우리 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 양심이 벌써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내 마음속에 후회하고 회개하여 다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의 양심과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동이 된 것이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에 보내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손발을 씻어 하루하루 세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 잘못된 거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내일 다시 한 번만이라고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염치 없지요. 그러나 오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내 마음이 편하게 지는 아름다운 용서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잘못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쁜 마음 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잠깐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정말 탕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노예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그런 선장 밑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요, 아주 여자라면 아주 뭐 별짓을 다 하는 사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방탕 속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알게 됐는데, 자,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보세요. 왜? 계속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어거스틴이, 자 저를 보세요. 어거스틴이 오만 더러운 짓을 다 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팔아먹는 아주 나쁜 놈이었고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탁 깨달아졌을 때에 그가 감동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기 말씀일까요, 남의 말씀일까요? 자기 말씀이에요. 그때 그가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요, 자기의 모든 죄를 속속히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성경학자가 되고 기독교 교리를 지키며 존경받는 성자가 된 분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부분들은 열심히 가르치라. 그래서요, 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저도 보면요, 가르쳐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모여야 그건 핑계지요. 한 사람이라도 가르치기 시작하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때가 좀 지나게 됐는데 아마 이제 젊은 후임자님이 오시면 아마 많이 그런 교육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과요, 가르침 받는 것과는 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과요, 설교를 듣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침 받을 때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까닭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틀어진 사람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에 사람으로 선한 일을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청년 때, 어릴 때,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으면요, 평생의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환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실패가 오거나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근데 스코틀랜드에는 에딘버러 의과대학, 여러분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에딘버러 의과대학이 있는데요, 그가 머리가 참 좋았나 봐요. 그래서 29살에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됐는데 그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이제 의과를 나왔기 때문에 교수자 의사가 됐는데, 이제 요즘도 한국 사람들을 보면, 한국에도 보면 주로 이제 교수들은 아주 과장되고 아주 대표적인 진료의 주된 치료자가 진단하는 분들이 교수들이 이제 나와서 하잖아요. 교수가 하면 진료비도 더 비싸죠. 그 병원에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가장 이제 교수니까 의사니까 어떻게 하면 수술할 때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마취를 통해서 그들이 좀 덜 아프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하는데 감동이 왔어요. 어떤 말씀이 감동이 오냐면 창세기 2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이 감동이 왔어요. 띄워보세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니 잘못된 거예요. 2장이요 2장. 창세기 2장 21절 22절이에요. 2장 21절 22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는 말씀을 읽는데요, 감동이 온 거예요. 아하, 아담이 잠들게 하셨구나. 잠들게. 그때의 갈비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 말씀이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제를 그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1847년에요 이제 그가 마취제를 발명을 하게 되는데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황후가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에 그를 마취시켜서 왕자를 이제 수술해서 꺼내서 분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픔 모르고 마취해서 이렇게 분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그가 말년에 이제 대학교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의 임직을 거의 마치고 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교수님,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발견을 하거나 그리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할 때에 마취제를 처음 발명한 그 일로 얘기할 줄을 생각했는데 그
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요, 뜻밖의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이 나는 발견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발견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대화를 그는 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부터 10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니. 그래,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여러분, 저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루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신부가 변화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요한 웨슬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베이트 박사를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의사고 세계에서 유명한 박사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고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되어졌던 인생을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뀌어 변화되어지면 나 같은 사람들도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왜 가치관을 자꾸 다른 데만 두려고 우리가 하면 뭐 다 목사라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면 주야로 묵상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튜브가 또는 핸드폰이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이 우리의 귀한 사랑하는 책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고 성령의 감동을 이루고 지혜롭게 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잘 읽고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의에 이르는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 주 안에서 우리 같이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책 귀한 성경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 주여 교회 갔다가 끝나면 요즘은 교회 놓고 집에 가서 성경을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을 꼭 읽는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영적 양식으로 소화하는 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성서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상시에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는 꼭 이루어져서 주의 기쁨이 되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생에 이르는 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주님 축복으로 임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